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거친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신앙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으로 나의 육체를 극복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는 그에 대한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이 현장, 이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상황이 있고 다 상황이 달라요. 이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컨텍스트가 달라도 그 안에 텍스트, 주제는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 역사의 온 우주의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의 원리가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인생의 모든 다양한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그 공간과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나의 삶을 스스로 개발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겠어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의 제자들에게 카르페 디엠, 오늘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를 붙잡아라 하는 그 라틴어, 이탈리아 말로 그 말을 이야기했어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미국의 유명한 윌리엄 오슬러는 그 말을 뭐라고 다시 자기식으로 만드는데 오늘에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에 살라.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은 것 같은 사람도 많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고 하나님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지적한 것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이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 돈은 다시 벌어들일 수도 있지만은 시간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육체 한때의 이 한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성경의 텍스트를 딱 정해주고 우리가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내 인생의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 하고 그렇게 살아간 샘플들, 그런 예표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 가장 역사의 정점에 서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른들은 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인생의 모든 살아왔으니까 표본인 자가 내가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사실은 별로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렇게 존경이 안 가고 따라지지 않느냐면 자기와는 좀 별개의 이야기고 별로 존경심도 안 가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오늘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고, 그 조각들로서 퍼즐 맞추기 조각들처럼 구약의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요셉, 뭐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기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그 모든 딱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우리를 부르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그냥 수식적 용어로 기독교인 또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우리는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나처럼 빈둥빈둥하고 누워서 이리 궁굴 저리 궁굴을 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밖에 없었다 살았나? 아니면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눕지 않고 한적한 나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발걸음에서 반걸음도 떨어지면 안 돼.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크로스티,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야죠. 세상을 따르는 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삶, 주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복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레슬링 선수가 둘이서 막 처음에는 막 홈을 잡습니다. 막 눈싸움부터 막 길을 세워가지고 막 서로 이길 것까지 제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승패가 결정이 돼가지고 딱 승자가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항복을 받아내죠. 얼마나 힘들든지 말도 안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바닥을 뜯으면 그게 뭐냐면 졌다, 항복이다 그 말이 풀어줍니다. 그러기 전에는 뼈가 부러져도 절대 안 놔줘요. 그렇게 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설복당해서 완전히 두 손 번쩍 들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에게 전적 나 자신은 당신의 것입니다 위임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안 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깨뜨리십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와서 나의 머리 위에 서서 그 큰 반석이 머리에 떨어지듯이 우리 가루로 만들어서 깨뜨리셔. 구약에 야곱의 토 안 깨지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코너로 몹니다. 도망간 자기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처음에는 막 좋다고 환영했는데 나중에는 거기 어디 발 붙이고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옵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다 이번에는 부모와 형제들이 쌍수를 두고 환영하냐, 이번에 옛날에 저질러놓은 죄가 있어가지고는 이번에 자기가 친형인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창 군사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 와서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막 2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복수하려고 달려옵니다. 진퇴양난이. 그래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막 고민하면서 번민의 밤을 보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또 이상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를 막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저녁에 뭔가 어둠에 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씨름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발버둥을 빠져나올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환도뼈의 힘줄이 뚝 끊어져요. 뚝 소리가 나더니 몸이 흐느적거립니다. 환도뼈가 끊어졌더라. 알고 보니 그 자기를 안 놓아주고 도망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붙잡고는 저녁에 도망 못 가게 붙잡고는 그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때서야 이제 진짜 도망도 못 가기로 했잖아요. 이제 환도뼈가 끊어져서 쫄룩거리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 말단 군사들이 400명 쫓아오는데 그때서야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친형인 예수 앞에도 내가 30초 간격으로 늦게 나왔다 해서 내가 너를 형이라고 부르고 내가 평생 동생이라고 좀 억울하다.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억울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 안 죽으려 했던 이 야곱이 자기 형님 앞에서 탁 겸손해집니다. 형 앞에 나갈 때 7번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나가죠. 형에게 인사말을 하는데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옵니다 하고 또 최대의 경외감을 표현하죠. 그렇게 깨뜨려진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영예의 칭을 얻게 되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깨뜨리시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반석 위에 깨어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반석인 교회에서 잘게 깨어지고 말씀의 방망이를 깨뜨려서 스스로 자기 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만나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깨뜨려. 어떤 그 선택을 해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만약 사람이 반석에 떨어지면 그가 깨어지겠고 만약 반석이 그 머리 위로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엎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가 깨는 것은 좋은데 만약 세상에서 깨지면요 소금이 그 마슬리를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매는 무섭고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야지 세상의 매를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화된 사람들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서 구성되고 그 교회가 잘 되어져 갈 때 그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다.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일컫게 되고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유유상종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은혜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교회로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처럼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인가?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세상에도 충성된 종이 필요해요. 요사이 새누리당에서 과거에 그 당수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기에서 성대 위원장도 하고 비서 실장이지 뭔가도 하고 아주 굉장한 위치에 있어서 영향을 발휘했던 유승민하고 요새 보면 파워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파워게임을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여성다운 표현이다. 여성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배신이라고 해서 배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배신자를 심판해야 하겠는데 나는 연약하에 힘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심판해 주라고 그랬어요. 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표야.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게 얼마나 이게 감정적이고 지극히 이 인간의 그러한 어떤 그 세계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충신이 끝까지 충신해야 하는데 충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승민은 또 어떻게 했냐면 진짜 충신이란 거 앞에서 간신처럼 앞에서 예예예 하면서 그냥 무조건 굴충하는 그게 충신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 직언을 해주고 그걸 펼쳐서 국민들에게 아프고 가려운 대로 잘 돌봐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충신이라고 아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나타내고 자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러한 면이 아직은 부족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이 세상 나라에도 반드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충신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충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합니다. 안 보면 없어져.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나왔는데 청소한가 보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내려가 보니까 언제 가불고 없어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중요한 데는 없어. 뭐 하나 하려면 부르기 바쁘고 부르면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청소할 거 생각하잖아요. 일을 못 거들려 청소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청소 당번도 아닌데 청소하려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충성하는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고 사는 내 일인데 여기 돈이 된다고 그러면은 누가 연락해줘야지 옵니까? 누가 와서 내 돈 되니까 너 돈 이거 많이 차지하게 가져가 그렇게 해서 와서 하느냐는 거죠. 누가 행여나 내 돈 되는 거 와서 같이 나누자고 할까 그래 싶어가지고 혼자 하려고 도리어 막 말도 안 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 하겠죠. 자기 밥 먹고 사는 생존의 일보다 더 앞세워야 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유념해보고 그 사람을 충신으로 생각하고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그런 마음 장소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삼라만상을 통찰하시고 온 우주를 감찰해서 정말 거짓없는 마음 선한 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근데 벌써 사람의 눈치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의 요청을 받아서 박수 소리 듣고 사람들로부터 입에 바른 칭찬 소리 들으면 이미 끝난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자격 상실이야. 이미 나이는 평균 이하로 내려갔다는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았으면 너는 끝났다. 사람으로부터 상 받았으면 너는 하늘에 상 없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되게 갚으시는데 왼손이 하면서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참으로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저는 정말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밥 먹고 소화시키느라 지금 사자가 배를 쭉 내밀고 누워가지고 나무 밑에서 졸고 있듯이 이제 졸음이 오시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요, 평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은행에 취직한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덩치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컸어요. 사자처럼 컸어. 그래가지고 그 또래 친구들, 우리 또래 친구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왕초 노릇을 했어. 나는 집이 멀어가지고 학교 가기 바쁘고 끝나면 오기 바빠. 그래 학교에서 다 이제 딱 잡아놓으면은 밤에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다 그 친구가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가면 나를 또 왕따 시켜. 근데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6년 동안 그 친구가 어떻게 왕따를 시켜가지고 힘든 친구 하나 있었는데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성장했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평생 은행에 있다가 은행의 지점장으로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 그 친구가 강원도 영월에서 사과 농장을 인수해가지고 영월에 있는 사과 그 밭에서 일해요. 그리고 저한테 1년에 한 번씩 사과를 보내옵니다. 영월에 있는 최고 높은 고냉지에서 만든 최고의 사과다고 자랑하면서 보내오는데 맛도 제법 좋아요. 자, 근데 이 영월에 가면은요, 영월 최고의 사과라고 자랑하는 사과가 사실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영월에 가면 뭐가 유명하냐면 그곳에 역사의 유적지 중에 단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단종의 유적지로 유명한 것이에요. 이 단종은 조선시대 제7대 왕이에요. 태종, 태세, 문, 단, 세, 일곱 번째 왕이에요. 세종 왕 다음에 세종 왕이 낳은 문종이 2년 4개월 만에 몸이 약해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단종이 왕이 됩니다. 12살 때 왕이 돼요. 단종의 어머니 역시 몸이 약해가지고 문종을 낳다가 낳고는 하루 만인가 죽어요. 그 아버지도 죽었고 그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천에 고아가 된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근데 그의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포악한 그런 작은아버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중에 세조라고 불리는 수양대군이에요. 드라마에서도 우리 했잖아요. 몇 번 했어요. TV 드라마에서도. 이 세조가 12살에 이 왕이 되어서 이 유약한 아이의 조카를 돌봐준 것이 아니라 그를 몰아내기 위해서 계유정난을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조라고 그래요. 조선의 왕 중에 종이 있고 조가 있는데 뭔 차일까요? 크게 말해봐요. 네. 네. 비슷비슷한데요. 나중에 역사가 분류할 때 정통 이렇게 방법으로 왕이 되고, 또 아주 좋은 왕은 종을 붙여서 세종, 그렇게. 그 다음에 별로 못된 방법 또는 포악한 좀 좋지 않은 이렇게 그렇게 정변을 일으켜서 되는 사람들은 조를 붙여서 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진짜 질이 나쁘고 못된 사람들은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나중에 역사가 부르기를 그는 왕이 아니다, 군이다.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그렇게 왕이지만 군을 붙였어요.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세조가 등극했어요. 그리고 단종은 임금이었지만 그를 격을 낮춰가지고 강봉시켜서 노산군이라고 불렀어요. 노산군이 된 단종은 유배를 당했는데 사람이 살아서 나오지 못할 첩첩 산중에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다가 유배시켰어요. 청령포는 강으로 딱 역사가 있어가지고 절대 스스로의 몸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강물에 둘러싸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때, 그 여름에 홍수가 범람해서 그 속에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군에서 그를 이제 영월로 간풍헌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줍니다. 근데 이것을 두지 아니하고 세조가 다시 10월 24일 사약을 내려가지고 17살의 나이에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역도로 몰려서 그렇게 이제 사약을 받고 죽게 된 이 단종의 시신은 대역죄인의 시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 손을 대면 삼족을 멸한다는 그런 세조의 위협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 시신이 강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때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나와요. 어몽도라는 사람입니다. 어몽도가 그의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시신을 수습하고 몰래 매장을 합니다.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한테 후환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꼭 나서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 피화 오소 감심이라 그랬어요. 하무쌤들 여기 있네, 3명.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걸 알겠어요, 그죠? 이 위선피하 오소감심이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 그런 거예요. 달 감자야. 내가 달게 받겠노라. 진짜 의를 위한다면, 올바른 것을 위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여도 그걸 달게 받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종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딱 매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후세에 진정한 충신을 보라 해서 거기에다가 그 어몽도의 유적지를 딱 세워주고 단종의 그러한 유적 그 비석도 딱 거기에 두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기리고 있는데, 혹 영월 가면 사과만 먹지 말고 그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인침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느냐는 거죠. 인생에 가장 막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제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의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 세상에는 배신자가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신앙으로 살다가 배신하면요 그 사람은 인생에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딱 하나님 심판하실 때 보면 성경 보면요 자비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칼이 딱 와서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제2의 기회가 없이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때 여기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면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다시는 회복할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육체의 이 죄악성과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는 이 죄인의 계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으로 높은 하늘나라에 충신이 될 수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오늘 24절의 말씀에는 그 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 자기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 어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보고 힘을 빼라 그 말이에요. 목에 힘을 빼고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그래도 기죽지 않고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그 교만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썰어서 피둥피둥 살이 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한 500년 가까이 사니까 완전히 살이 쪄가지고 비대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살만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뭐가 이상하게 나와요. 옛사람, 육체,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자존심이 뚫뚫 뭉쳐서 나인 것처럼 우상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누구 말도 이제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이혼하고 그러지는 대다수 안 합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돈도 많고 누구한테 간섭받고 싫을 때 내가 너한테까지 꼭 이렇게까지 종살이처럼 하듯이 그러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 현대인들로 많아요. 다 회장 사장한 사람들 사회에서 좀 나라가 유명인들 다 이혼한 거 봐봐요. 다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나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의 힘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힘을 빼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쏙 빠져야 돼. 그래서 금식만 해도 겸손해지지 않아요? 밥을 3끼 굶어봐야 3끼만 굶어보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야, 밥 몇 끼 못 먹은 사람 죽는구나. 살고 죽는 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집착하고 막 시끄럽게 했구나. 그냥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3일만 굶어봐. 이제 뭐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인생 잘못 살고 이렇게 생각나. 일주일만 굶어봐요. 그러면 사람돼. 네, 그때 사람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앉아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더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려놔야 돼요. 어느 항구 부둣가에 배에서 내린 여자 한 승객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에 밀려서 힐을 신은 발이 헛디뎌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나서 사람 죽어간다, 물에 빠졌다. 그 배에서 내리다 그랬으니까 배에 선원들이 책임 있잖아요. 사람 빠졌다 빨리 와서 건질주려 하니까 선원들이 오긴 왔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다니까 빨리 건지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면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여자가 몇 번 물 위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더니 꼬르륵 이제 잠깁니다. 그때서야 젊은 선원 하나가 날쌔게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그 물에 빠진 여인은 탁 낚아채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막 거꾸로 세우는 꿀렁꿀렁 해가지고 물을 토해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던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좀 얄미워하고 선원한테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바에야 아까 일찌감치 물에 빠지자마자 가서 들어가서 건져 데리고 나오지. 왜 저렇게 사람 골탕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놓고는 끌고 나오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젊은 선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여인이 이렇게 약해 보이도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막 허우적거릴 때는 얼마나 그냥 힘을 쓰든지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거기에 감겨가지고 둘 다 빠져 죽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빠질 때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고 힘이 빠져가지고 꼬르륵 하니까 그때서 가서 건져갖고 온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만사가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코치가 늘 무슨 이야기냐. 팔에 힘을 빼세요. 테니스 칠 때 팔에 힘을 빼세요. 배구 하는 사람들도 팔에 힘을 빼서 퉁퉁 당기라고 그래요. 그러죠? 달리기 하는 선수들도요, 막 코끼리 걸어가다시 가면 오래 못 달려요. 발에 마치 스프링 붙이는 거 통통통통통통통 뛰어 닿는지 안 닿는지 뭐 그러면서 가야 그 사람이 끝까지 가고 마라톤 선수로 그 우승을 하지. 코끼리 걷듯이 말이죠. 쿵쾅쿵쾅 하면요 몇 바퀴 못 돌아가지고는 서너 바퀴 1등 하려고 뭐라 나중에는 다 돌지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그래. 마무리치가 힘을 빼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납니다. 오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새끼 밥 먹고 살만한 집에 사니까 내가 지금 제법인지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라도 여러분과 제가 암이 사기가 되었다. 또 교통사가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전신 불구가 되었다. 불수가 되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젊음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요. 인생이라는 것이 강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강그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늘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에 있는 그러한 거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육체의 독성과 속성들을 다 비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한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자기를 비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세워서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자유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늘 자기를 비우는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비어있는 케노시스, 비어있음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고 그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주인공으로서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삶을 쫓아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통해 살아감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의 시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것을 정직케 하는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셨던 그 동일한 선선에서 영혼을 살고 구원하는 이 삶을 이루어가도록 해야겠어요. 전도하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해가지고는 지금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막 거의 마음으로 자포자기 온 성도들이 있어. 아유, 전도하고 그렇게 다 잘해줬는데 성경도 사줘, 밥도 사줘, 이야기 푸념 다 들어줘, 다 돌봐줬는데 말이죠. 한 3개월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말 안 들어. 언제까지 내가 제 종살이 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런다고 해서 또 강하게 끌 수도 없어.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는 뭘로 하느냐? 내 지식과 힘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내가 했지만 결론은 누가 맺어 주시느냐?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씨는 내가 심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은 그걸 터득했잖아요. 자기가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농사 잘 되도록 다 바람도 막아주고 해줘야지 농사가 되지.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만 와도 농부들은 감사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또 비 안 오면은 교회도 안 나온 주제에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렇게 농사가 다 타들어가는데 비를 안 주시는가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뭘 알아서 그런 거예요. 농사는 조그만 씨앗이지만은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가 돼요. 참 종자, 참 씨앗인 인간의 영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주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해보고 말하라. 몇 달 하다 말하라. 그러지 않고 저기 뭐라고 들어오면 나가면 바라고 뭐라고 써놨어요.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고 있어요. 몇 번 찾아갔어요? 몇 번 기도했어요? 1000번이면 3년 가까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100번 찾아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우리 옛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찾아가면 그 10배야. 아무리 쇠같이 그렇게 쇠로 묶어놓은 사람처럼 그래도 다 들은다니까요. 내가 믿음의 인내가 부족한 거야. 끝까지 돌봐야 돼. 성령으로 그분이 확실히 열매 맺을 때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전도한 사람이 안 내면요 큰 죄책감을 가져야 돼. 제가 주일날 누가 안 나오면 구역장한테 물어봅니다. 왜 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코가 땅에 납작해져갖고는 괴로워하고 아유 이게 진짜 잘못되거나 빨리 오후에라도 좀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밥을 안 먹도록 가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말이죠. 남의 이야기를 저리 지나가면 들릴 듯 말 듯 어디 갔어요? 남의 이야기가 완전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영혼이 돌아오겠어요? 영혼이 돌아오고 점심 때 밥이 입에 안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영혼에 대한 근심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다 수고하고 문근 침진하고 오게라고 오라고 불렀지만은요 나중에는 막 쫓아냅니다. 가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서 모든 줄 제자를 삼아라. 안 가니까 말이죠.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 머물지 못하고 쫓아버리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느 단계로 성장했냐면은 영혼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영적 강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을 감당케 하고 세계를 감당케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순천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강한 자로서 한 사람이 천을, 한 사람이 만을, 한 사람이 민족을 감당하여 오늘의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